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군인 장군 출신인데 여름, 이와같이 날씨가 아주 더운 여름에 대표 기도를 맡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원고를 적어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내기는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낸지 아세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충성이 아니고 이상무, 그렇게 끝냈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화합니다. 대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또 믿음이 들어가요. 어느 집사님이 항상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또 남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항상 들락날락 해서 항상 집사님이 사람들 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하루는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6살 먹은 딸에게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네가 오늘 저녁 식사 좀 대표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래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하던 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 식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사람들이 귀찮게 우리 집에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기도처럼 한 거예요? 엄마 기도처럼. 엄마 기도처럼.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쌍둥이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기꾼, 그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형하고 같이 살면서 형이 배고플 때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엄마와 모의해서 작당을 해서 별미를 빨리 만들어 와가지고 형이 받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 주신 그 축복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야곱은 형과 등을 지게 되고 형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이제 40이 넘어서 타향살이를 떠나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아니, 라반의 딸 그 라헬이 얼마나 아리따고 예뻤던지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모성 생활을 할 테니까 외삼촌 딸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 품삯은 안 줘도 되겠니? 아이, 괜찮습니다. 장가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7년을 뼈가 으스드러들어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결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무슨 촛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결혼식을 딱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아니가 언니 레아를 그 외삼촌이 바꿔치고 만 것입니다. 그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꾀가 아주 야곱보다 한 수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야곱아, 이 땅에서는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간 다음에 동생이 가는 법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7년을 또 내 아를 위해서 모슴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모슴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나이를 얻게 됩니다. 나이를 얻게 돼가지고 1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나일과 결혼해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딱 하나님 주세요.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주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꿈을 줘요. 야곱아, 너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고 또 꿈으로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뼈가 빠지도록 내가 일을 했는데 품삯 $1, 1원도 안 줬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싹쓸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외삼촌 보시다시피 외삼촌이 기르는 그 양들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은 아롱진 것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얀 양, 그 다음에 검정색 염소 새끼가 나오면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외삼촌이 마음속으로 희열을 느끼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야, 이 야곱이라는 놈이 정말 머리가 이상한 놈이구나. 아니, 어떻게 하얀 양끼리 새끼를 베면 거기서 아롱진 것이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온다는 말이냐? 그 과학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인 법칙으로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놈아, 어떻게 하얀 양끼리 새끼를 베는데 거기서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무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아롱진 것이 나오겠느냐? 아마 춤을 췄을 것입니다. 아니, 검정 염소끼리 새끼를 베면 당연히 검정 염소가 나오지, 거기에 어떻게 아롱지고 점박이가 얼룩이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몰래 점박이,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골라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너는 사흘길을 가서 쳐라. 그러니까 이제 얼룩무늬, 점박이, 또 이 아롱진 것이 있어야 서로 새끼를 같이 베야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큰일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얀 양끼리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이 나온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검정 염소끼리 어떻게 새끼를 뵐 때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고 점박이가 나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이유를 그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꿈에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곱아, 눈을 들어서 보아라. 아니,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양들이 암 새끼와 새끼를 볼 때 보니까 올라탄 것마다 다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이고, 그 염소들 그래요. 그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너의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뭐라고요?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또 하는 말이, 야곱아, 너가 베델에서 너에게 소원 기도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야곱에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라고 얘기했고, 또 꿈으로 그렇게 계시를 해줬어.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양을 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튼튼한 그 양새끼, 또 튼튼한 염소들이 서로 새끼를 뵐 때는 살구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늬를 내요.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 새끼들이 새끼를 뵐 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이 나와요. 바라봐요. 새끼를 뵐 때마다 얼룩무늬가 나온다, 점박이가 나온다, 그리고 아롱진 것이 나온다.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야곱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꿈을 꾼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꾼 대로, 저게 지금 하얀 양인데, 눈을 뜨면 하얀 양인데, 눈을 감고 바라보면 얼룩무늬, 아롱진 것, 점박이가 그 수컷이 올라가서 지금 새끼를 베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이 4차원입니다. 3차원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하얀 양이야. 눈을 뜨면 검정 염소야. 이거는 3차원의 현실 세계에 붙잡힌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감각으로 느끼고, 그리고 기분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느끼는 그 믿음은 3차원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3차원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4차원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이제 점박이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전자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나갔더니 그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거 보니까 얼룩무늬, 점막이, 아롱지. 아멘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를 다 개천가에서 다 없애버려요. 그걸 바라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하얀 양끼리, 약한 양끼리 이런 새끼를 베가지고 나오니까 하얀 양, 비실비실. 그 다음에 흑염소, 비실비실. 그 나반의 것이 돼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1차원이라고 그래요. 점을 연결한 것을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을 연결한 선들을 모아서 이렇게 면을 만든 것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면을 두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그래요. 이 4차원이 바로 믿음입니다. 4차원이 바로 꿈입니다. 4차원이 바로 생각입니다. 4차원이 바로 말입니다. 이 4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4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의 말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포하시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 잘 들으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분명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무슨 복을 주랴? 복도 여러 가지가 있다. 구원의 복도 있고 성령 충만의 복도 있고 치료의 복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도 있고 응답의 복도 있고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의 복도 있고 사업의 축복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다. 무슨 복을 달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청사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먹구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 시비로 가나안 땅 점령한 거 아니에요.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것을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12지파를 배치를 시켜서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할 건지 그것을 다시 다 청사진을 짠 것입니다. 여러분, 수호경 거지바디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뭘 불쌍히 여겨주리? 막연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뭘 불쌍히 여겨들지? 주여, 내가 지금 눈이 멀읍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럴 때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뜨거운 수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수원의 믿음.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데 바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뜻으로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뜨겁게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끓은 것처럼 내 마음이 끓어야 돼요. 네? 그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 사람의 머리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정, 뜨거운 열정,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젊은 사람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끔뻑끔뻑 얼음판에 넘어지는 송아지처럼 눈이나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처럼 살아야지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 따라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부평초처럼 살면 뭘 이루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배짱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뜨거운 밤낮으로 앓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았어. 너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깔보는 사람이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분초를 아껴서 공부하고 분초를 아껴서 노력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뭔가 한번 해보려고 나가야지.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나가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병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액병을 앓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물질을 다 허비하고 소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진찰도 못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떠나리라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옷을 맞추고 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런 다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혈액병 앓은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갔어.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아니,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자치는데 누구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절당 중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마음에 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강력한 믿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믿음 주지 않아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이건 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하는지 믿음이 없는 헛상의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반에서 꼴등이야. 그러면 믿음 없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꼴등인데 1등 되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 없는 기도야.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처럼 기도해야지. 허상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지금은 꼴등이지만 1등 된 것을 감사합니다. 뭐요? 실상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실상처럼.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 몸이 아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허상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는 믿음 없는 기도야. 이거 허상의 기도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AD 33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으니 내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실상의 기도잖아. 근데 눈을 뜨면은 하얀 양이야. 눈을 뜨면 검정 염소야. 이거는 3차원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눈을 감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해보면 힐링. 현재 완료 진행형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확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AD 33년 전에 내 병이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이 아프고 쇠아리고 이런 것은 허상이니 신속하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확해. 아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바라본 법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풍성하게 줄 때 밤에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밤하늘을 바라봐라. 별을 세는지 봐라. 이 별을 셀 때마다 자기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목사님, 나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배필을 주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기도라니까. 그러면 10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키가 1m 80cm 되는 남편 이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주실 것 주세요. 그 믿음 없는 기도라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앞에 걸어간 것처럼, 실제로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사업이 실제로 잘 된 것처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한 대로 대화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바라보면 마귀의 유혹이 빠집니다. 그 마귀가 잘못 바라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요, 벽장에서 총을 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총을 쏴 죽였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취조를 해봤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너와 관계없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집에서요 맨날 남부만 봤습니다. 남부만 보니까 그냥 남부가 그냥 다가가지고 총으로 막 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데 그렇게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 벽장에 있는 총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좋은 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뭘 바라보십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 허물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이 축복과 형통을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눌린 나, 사망에 눌린 나, 마귀에부터 눌린 나라에서 다 해방을 얻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이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기도 건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작아 보여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질병, 골리앗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환경보다 크십니다. 질병보다 크십니다. 어떠한 역경보다도 크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믿음을 얻으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7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종에게 말하기를 너 아방하게 빨리 이곳을 피하라고 하라. 금방 비가 내릴 것이다. 확신이 다가오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 수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에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우물을 파야 하는데 거기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바위가 있어가지고 우물 파러 오는 사람들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이것을 우물을 못 파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이 교회 앞마당에 우물 하나 파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반드시 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아니, 여보, 당신 파지도 않고 우물도 안 나왔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파드립니다. 어떻게 파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바위 밑에가 안반이고 이곳이 이 바위인데 나는 이것을 바위를 뚫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팔 것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뒤로 물러가면 저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 기도해놓고 아이고 응답이 없나 보다. 그러면 안 돼. 끈질기게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것을 입술로 담대히 선포를 해버려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자를 바꿀 때 그 입술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라 선포해라.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줬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라. 이걸 바꿔줘요.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의 98%는 이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라고요? 부르시는 이시니라.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와서 병을 고칠 때 뭐라 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앉은 병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에게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으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감사 찬양을 선포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와서 나의 죄된 모습만 바라보고 죄책의식과 죄의식 속에 입 꽉 다물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허물이 다 떠나가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봅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 선포를 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갔을 때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미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것을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아, 너가 소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너에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큰 부여를 얻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고, 또 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뭡니까? 주권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주권이 세워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구분해. 그래서 그 양을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귀에게 빠지지 않게, 세상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의 양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미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크게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3차원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오들랑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확신이 오면 담대히 선포해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잠자지 말고 발로 밟아. 믿음은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접. 그리고 내가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하면 직접 가서 해봐. 일을 저질러.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저질러요.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 샘 월튼이 모토가 뭐냐면, 나는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해봐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로할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산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야곱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확신이 오들랑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의 마음의 저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낙심, 원망, 불평,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